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제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족속이 그 모든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자리마다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이 임하도록 오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그 매일의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늘 충만하신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긴 신앙의 여정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생활은 우리가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지점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 신앙의 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긴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앙의 생활은 긴 여정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그 긴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긴 여정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괴롭고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정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제 힘으로 자기 홀로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은 때로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광야 같은 참 험하고
어려운 순간,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걷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 길을 따라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가 정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신앙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때로 참 우리 힘이 없고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간에 부대껴 넘어질 것만 같고, 닥쳐오는 수많은 세상의 대적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순간, 어려운 때 있을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대적을, 그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그 땅을 다 너희가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가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내가 말씀을 이해해서 은혜 받은 것 같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큰 능력, 은혜를 체험한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어서 야,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싶고, 그래서 이 신앙의 감동이 막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신앙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삶은 뭐라고요? 긴 여정이라고요. 여러분, 이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칫 혼자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자칫 지금 혼자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돌아보고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에게 가라 하셨어요. 하나님 그저 가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 됩니까?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까 가면 됩니까? 심지어 차지하게 해주겠다 하셨으니까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사자를 보내서라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가면 됩니까? 만약 이스라엘의 이 여정의 목표, 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가, 최종 목표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이 꿈꾸고 있는 바가 단순히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라면, 저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꿈과 그들의 꿈이요 목적이라면 그래요. 그러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사자를 보내 도와서라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가서 그 땅 차지하면 돼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가나안 정복이 최종 목적이라면 그 땅을 차지해서 얻게 되면 다 끝난 일, 다 이루는 일 아닙니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고역 가운데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셨던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꿈이 뭡니까? 저들을 출애굽하여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최종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저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꿈을 담는 단순한 그릇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딴 데 두시겠다고 하셨으면 가나안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꿈을 담을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건설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러려면 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죠. 여러분 신앙의 삶을 때로 힘겹게, 때로는 어렵게, 신앙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은 자꾸 간섭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자꾸 통제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못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부담스러운 신앙의 삶, 신앙의 생활을 여전히 걸어가는 그 이유와 그 목적과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 마음에 품고 있는 궁극적인 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최종의 목적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이 신앙의 길입니까? 그러면 뭐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내 안에 드는 생각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내 마음에 품은 욕심이나 채우기 위해 매일매일 하루하루 욕심 채우는 일에 급급해서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상급,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의 생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라 하셨으니까 가면 되지 싶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 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어쩌다 보니 그 길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길, 그저 나 혼자 힘겹게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길, 그런 길이, 그런 여정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혼자 걷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입니까? 내가 혼자 걷고 있는지 실은 이게 보입니다. 이게 잘 보입니다. 아무리 길고 험한 그런 여정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길이, 그 여정 가운데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은 단순히 고단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님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그 삶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참으로 험한 길 걸어가는 중이었지만 돌아보았더니 그 긴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돌아보니까 그 여정 가운데 나는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내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지만 혼자 걷고 있을 때, 나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걸음은 힘겹고 무겁고 어렵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홀로 걷는 그 길에 그 마음이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삶이 어두워요. 괜히 그래서 모든 일에 막 짜증이 나고요. 아무 일에나 막 열이 받아요. 그래서 그 걸음이 어때요? 그 신앙의 걸음이 괴롭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럽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참 어려운 길이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펴보면 보여요. 이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신앙의 삶의 상태를 내가 살펴보면 보여요.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봐서 아는데 자칫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홀로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길인 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그곳으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혼자 걸어갑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혼자 걷다가 무서운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보인다는 고백은 아무나 다 합니다. 그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 하나님 보인대요. 내가 하나님 봤대요. 하나님 들었대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겨요. 은혜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보입니다. 내가 홀로 걷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해요. 가장 큰 은혜는 자기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딴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신앙, 아무리 졸려도 졸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신앙. 자, 졸리십니까? 아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자, 눈을 부릅뜨시고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건 졸리는 눈 부릅뜨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에 예민한,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는 아주 처절한 심정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구하여 내신 모든 열방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다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과 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가주십시오. 모세가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 산을 오르라 하셨던 겁니다. 그 돌판을 준비하여 산을 올라가는 모세, 이 모세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모세가 그렇게 간구해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자기는 가지도 못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가슴에 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산에 올라 다시 부르짖고 간구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들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처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서 모세에게 약속도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모세의 모든 간구에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과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한 그 돌판을 들고 모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례의 말씀들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을 보고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 또 다른 기회, 두 번째 이 기회를 얻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죽었다가 살아난 심정일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림으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셨어요. 저들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라, 너희끼리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돌판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다시 기회를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새로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회의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가 범죄의 실수함으로 넘어져 버린 것 같을 그때,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내가 마치 죽임당할 것 같은 그때, 만약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줄 믿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신 기회 앞에서 중요한 것, 어떻게 그 기회에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살려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얻은 기회로 만족하고 돌아서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 삶은 소망이 없어요. 기회를 얻은 것 같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기울이는 헌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요. 다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따르는 헌신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내려와 온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는
온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3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마음에 감동된 대로 다 가지고 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 기꺼이 스스로 참여하겠다 자원하는 모든 자가 다 모여서 마음에 감동된 대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풍족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에 대한 규례를. 이 성막에 대한 규례 35장, 36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 성막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의 똑같은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다시 읽는 게 아닙니다. 다시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쉽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무리들 가운데 성막이 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그들 가운데 성막이 세워져 있다. 이 말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혀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너희끼리 가라. 먼저 사자를 보내 다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그렇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지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가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는 온 과정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다 바쳤던 겁니다. 모세도 그 과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조사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39장 4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 모든 된 것이, 모든 마친 것을 잘 살펴 조사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대로 다 된 것을 확인하고 보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다시 시작하기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먼저 이 완성한 성막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성막이에요. 오늘 읽으셨던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 성막에, 그 회막에,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성막을 세웠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거대한 진군을 하기에 앞서서 성막을 세우는데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아주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모세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더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들은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 그곳에 세워진 성막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 모든 행진의 앞에 서 있는 저 성막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혼자 이 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끝장이 난 것만 같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온 무리들의 행진 가운데 함께 걷고 계심을 저들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걸어가는 길,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뭘 봤습니까? 거기 성막이 함께 있음을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행진하는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그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고 이 우리의 행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성막 위 떠오른 구름을 보고 그들은 쫓아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뭘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 신앙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춰서고. 성도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길을 가는 거면 내가 정한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가면 되죠. 하면 되죠. 근데 성도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길에 자기 욕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자기 욕심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에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에 걸어가는 길에 자기 생각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의 신앙의 삶의 여정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무엇으로 알려주십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의 삶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낭패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칫 보이지 않을 때 혼자 자기 길을 걸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길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울고 불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신앙의 인생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제 뜻대로 하다가 실패의 쓴맛을 보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울며 불며 돌아왔던 그 길이 도대체 우리 신앙의 인생에 몇 번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갑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러다가 낭패 보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어려움 겪고 그러다가 무서운 일을 겪고 그러다가 넘어져 놓고는 여전히 하던 대로 갑니다. 여전히 가던 대로 갑니다.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뜨이게 해주십시오. 홀로 걷고 있는 나, 혼자 걷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함께 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엎드려 다시 구름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이 여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신앙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 가는 길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가지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따라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이게 계속될 것 같습니까? 보지 못하면, 자칫 자기들을 보지 못하면 다시 잃어버립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잠깐 후에 여러분 보실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이 출애굽하고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여정 40년을 걸어가지만 그 중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제 기껏 1년 좀 더 지났어요. 이제 기껏 한 2년 됐습니다. 잠깐 후에 다시 그 믿음 잃어버리고 그들은 무서운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믿음 붙잡아야 계속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들어가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되신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믿음이 있고 그 신앙의 삶이 되었다면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광야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차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걸음 또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험한 길 홀로 걷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걷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영적으로 어두워져 혼자 걷는 길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눈을 떠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매일매일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결단코 인도하시고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